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외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본문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하필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것만으로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면화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자체로도 기쁘지만 이 말씀이 깊이 내면화되고 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골격이 되고 질서가 되어서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호칭은 히브리 전통에서 굉장히 오래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주님을 표현할 때 목자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또 왕들도 목자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통치의 상징으로 목자를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양과 목자의 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목자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통해서요, 첫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신데요, 양한테 가장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풀을 먹게 해주고 그리고 물을 먹게 해주고 쉴 수 있도록 일단 먼저 그렇게 해주는 목자가 가장 좋은 목자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비전을 실현하고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배가 부르고 그리고 쉴만한 곳이 있는 것에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거의가 괴로워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 인생에서 내 부족함을 없애줄 사람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듯한 그런 기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내 부족함을 채워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말은 사람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상사가 또
부하 직원한테 할 수도 있고, 가족이, 자녀가 또 부모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고생 안 시키게 하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내 부족함을 없게 해주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번지수를 우리는 잘못 찾은 것입니다. 악센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목자의 악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여호와의 악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영혼을 3절과 4절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저희가 분명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마치 내가 언제 그렇게 다짐할 때가 있었나 그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단어가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 같이 다가올 때가 많더라는 거죠. 내 몸의 질병 문제일 때도 그렇고, 가족의 오랜 관계 문제일 때도 그렇고, 경제적인 압박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당했을 때도 그렇고, 이 자녀나 부모나 친척과 우리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깊이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게 해주셔서, 목자 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잘 적용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뭘 낳죠? 사망을 낳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또 다르게 말하면 죄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생시킨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단순히 죽었다는 생명을 살린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린다는 뜻만이 아니라요,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슈브. 근데 회복시키다, 그 다음에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쓰입니다. 회개의 뜻 아시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이런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교정하고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양들을 모으거나 인도할 때, 그리고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톡톡 건드리면서 길을 교정하고, 또 그 다음에 악한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로서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신대요. 이것은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막대기는 훈육과 교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격길, 죽을 길인데도 알지 모르고 만약에 간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나 아니면 사람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잔치를 준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잔치를 준비하시는 목자. 5절과 6절인데요, 우리가 인생의 필요와 보호를 구하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귀빈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아무한테나 안 붓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한테 붓는데 귀빈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찬양할 자리, 우리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이렇게 찬양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오늘 한 번이 아니고 어제 한 번이 아니었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잘하면 해주시고 내가 못하면 안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내가 언제요?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겠다는 이 찬양의 자리가 바로 이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도착할 그 천국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실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그런 게 얼마나 밝은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목마를 때 그 갈증 속에서 맑은 샘물이 얼마나 단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처절하게 내가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그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질서가 되고 이 말씀이 골격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그런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잔치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교제하게 하실 것이다. 평생에 반드시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그리고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곁길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받고 교정받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회개하며 돌이키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